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2달 동안 우리 주님께서 가지신 그 기본 원리에 대한 말씀에 입각해서 예수님께서 힘쓰신 일을 살피는 중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신앙적인 가르침과 윤리적인 교훈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삶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우리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린 대로 믿음과 삶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야 하고 삶으로 드러난 것만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힘써 가르치셨던 성도의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사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부족한 종이 설교자로서 말씀을 준비해서 증거하다 보면 좀 손에 안 잡히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 김 목사가 가지고 있는 설교의 매우 주요한 목표는 정말로 쉬운 말로 성도들에게 진리를 잘 전달해서 이 말씀이 들리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잡게 하는데 설교자로서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단어 사용을 매우 쉬운 단어로, 왜냐하면은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남녀노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면서 가볍지 않은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런 면에 있어서 쉽지 않은 설교입니다. 도대체 믿음이 삶으로 드러난다는 게 뭐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들리게 하고 손에 잡힐 것이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일에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도의 삶에 대한 말씀을 한번 따라서 합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으로 살라고 했어요. 오늘은 빛으로 살아야 하는 성도의 모습을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을 직역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위치한 성읍이 숨길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즉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일 뿐만 아니라 빛이라는 사실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빛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빛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성경에서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 빛을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구약에 보면 이 히브리어의 빛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언급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 같은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무언가 어떤 형체로 규정할 수 없고 이것이다라고 확연하게 드러내어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되거나 설명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매우 이례적으로 하나님은 빛이라고 소개합니다.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시편 104편 2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셨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빛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60장 19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아멘. 오직 여호와가 너에게 영영한 빛이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빛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면은 더 선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같이 읽어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어두운 건 빛이 아니죠. 하나님이 빛이셔서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요한복음 1장 7절에 제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빛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 빛이십니다. 우리가 빛 되신 하나님, 빛 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울 서신을 보면 성도를 가리켜서 빛의 자녀라 부르고 빛의 자녀로서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빛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구한다는 게 무슨 표현이에요? 내놔라, 내놔라. 너희들은 빛이니까 빛을 내놔라, 그 말이에요. 빛을 내놔라. 왜? 우리가 빛이니까 빛은 드러나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셔요. 요구하셔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그전에는 어두움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빛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에서 빛은 예수님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본질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제가 앞서 뭐라고 언급을 했죠? 하나님께서 빛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친히 하나님을 빛이라고 소개하시면서 이제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본질이 빛이라고 말씀하셔요. 중요한 표현입니다. 잘 오늘 말씀을 엮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빛이신 것처럼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빛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으로서의 빛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우리의 빛은 차이가 있죠.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어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닌데 왜 이런 표현을 하실까요? 왜 우리를 가리켜서 이런 너무나도 크고 무거운 부담이 되는,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빛의 열매를 맺어라, 빛을 드러내라. 여러분 교회를 왜 오시죠? 교회를 왜 오셨어요? 지금 말고 처음에 교회에 왜 오셨어요? 물론 우리 중에는 대를 이어서 부모님들의 신앙과 함께 자연스럽게 교회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다니고 있었고, 말씀을 듣는 중에 나도 모르게 믿음의 자리에 언제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분 중에는 3대째, 4대째 이렇게 대를 이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도 있지만, 그런 분 말고, 아니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그 맨 처음 믿은 우리 조상의 첫 번째 교회 올 때 왜 왔냔 말이에요. 왜 왔어요? 다 복이라는 단어 때문에 옵니다. 조금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뭐가 잘 안 되니까 그냥 교회에 한번 와봤어라. 그런 분이 있습니다. 뭐가 안 되니까 교회에 온 거예요. 안 되니까 교회에 오면 될 것 같아서 오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내가 다른 종교를 안 믿어본 것도 아닌데 이런저런 다 해봐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한번 와봤어라.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분들이 주의 종이 전한 말씀을 듣고 또 본인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지키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헌신하다 보니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이 있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기간이 짧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 기간이 길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나무라면 안 돼. 교회는 나무라는 데가 아니에요. 저 사람은 아직 이 정도구나라고 기다려줘야 돼요. 누가 그렇게 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너 아직도 그 모양이냐? 하나님 그러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때를 아시니까 너 아직 연약하구나, 부족하구나, 아직 안 됐구나 기다리셔요. 그런데 기다리다 보면 어떤 분은 짧게 어떤 분은 길게 기다리다 보면 마침내 무엇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믿음은 보배로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비로소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로구나. 아멘. 이 정도 단계가 되면 믿음이 있는 겁니다. 아직 이 정도 단계가 안 되신 분은 좀 더 기다려야 돼요. 더 말씀을 잘 들으시고 믿음의 노크를 계속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울릉도에 가면 뭐가 유명하죠? 호박엿. 엿 먹고 싶어요?
오징어도 유명하지만 호박엿이 유명해요. 울릉도 호박엿은요, 처음부터 호박엿이 아니에요. 호박을 다리고 졸이고 졸여야 명품 호박엿이 나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비로소 울릉도 호박엿으로 만들어지는 순간 명품이 되어 사람들이 사가고 싶기도 하고 선물하고 싶기도 하는 엿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탄소가 다 없어져 버리면 제로 끝나지만 결정체가 되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이 정도 단계에 내가 어느 정도 단계에 도달했다라는 그 믿음의 정도는 스스로 압니다.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어느 단계에 와 있든지 여러분에게 부담이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그 결정체가 주어져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맨 처음에 예배당 문을 열 때는 호박으로 들어왔지만 이제 우리가 포장해서 팔 만한, 누구에게 선물할 만한 호박엿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된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세상의 구원의 진리를 선포할 사람으로서 복음의 빛을 비출 때가 되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언어적인 의미도 중요합니다. 소금에 대해서 말할 때는 지난주에 제가 땅이라고 그랬죠. 세상을 땅이라 그랬어요.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할 때 그 세상은 땅을 말해요. 그런데 오늘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할 때 그 세상은 코스모스예요. 즉 우주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피조물 전체를 가리키는 포괄적인 의미로 세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코스모스, 인류와 인간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이 코스모스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가 베풀어지는 장소이고 구원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땅보다는 훨씬 광범위한 개념이죠. 여러분 보세요. 빛이 없는 우주 공간, 그 어둠의 세계는 죽음의 세계입니다. 저 광야란 우주, 지금은 뭐 너무 우리가 낮이나 밤이나 밝은 세상에 사니까 이런 건 상상도 못 하시겠지만 저 광야란 우주가 빛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완전히 죽은 거지. 어둠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 먼저 빛을 만드신 거예요. 빛을 만드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예수님의 제자, 즉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존재 방식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은 가볍게 들릴 수도 있고 무겁게 들릴 수도 있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울릉도 호박엿과 같은 그 결정체가 있다면, 그 결정체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인 빛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그 빛을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드러내려고 해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감출 수 없이 빛이 난다는 것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다닌 사람들끼리만 아기자기하게 좋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숨기우지 못할 정도의 빛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없는 땅과 빛이 없는 세상은 진리를 거스리는 어두운 세상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는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세상 속에 우뚝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밝은 빛을 비추고, 둘째로는 어두운 세상에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소망이 되어야 해요. 무엇보다도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설교의 서두에 손에 잡혀야 한다는 말을 했는데, 그럼 도대체 빛으로 산다는 게 뭐냐? 어떻게 우리 빛을 비추란 말이냐? 너무 막연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착한 행실. 따라서 합시다. 착한 행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본문 16절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소금과 빛으로서의 구체적인 삶은 무엇이라고요? 착한 행실이란 말이에요. 다시 크게 따라서 합니다. 착한 행실. 착한 행실. 삶으로 착한 행실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착한 행실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저 착한 사람이 되라는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착한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가 교양과 인격과 수양을 통해서 착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착한 어린이가 되자 계속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착한 사람이 좋다고 격려하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은 그 정도 의미가 아니에요. 이 착한 행실의 근본은 어디냐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 착한 행실의 근본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근거한 거예요. 우리들이 얼마든지 착한 일 할 수 있죠. 선한 생각 할 수 있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사랑과 자비에 근거한 착한 행실이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0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길에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도 지나치고 레위인도 지나치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다 피해 갔어요. 그런데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아무런 보상도 요구하지 않고 강도 만난 자를 데려다가 씻기고 치료하고, 그리고 맡겨놓고 가면서 만약에 이 사람을 돌보는데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돈을 더 줄 테니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 주세요 라고 갑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발적인 행위를 한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어이 사마리아인, 이리 와봐. 네가 이 환자 좀 돌봐.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는 게 아니고
사마리아인의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 그 강도 만난 자를 돌보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보상도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죄인 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손안의 삶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나의 모든 죄짐을 다 지시고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 착한 행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또 한 가지 예는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기꺼이 바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자신의 몸을 속전으로 내어놓으시고, 즉 죄의 값으로 내어놓으시고 대신 죄 대신 그 값으로 주님의 몸을 지불하셨습니다. 친히 선한 행실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선을 행해야 하고 선을 행함에 있어서 지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악으로 악을 갚으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의 죄된 심성은 악으로 악을 갚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건 고대 하무라비 법전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것이 더 발전해가지고 내 눈을 빼면은 머리통을 부셔야 직성이 풀려요. 내 이를 부러뜨리면 그 사람이 허리를 부러뜨려야 직성이 풀려. 더 막 발전했어.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채찍질하고 자신에게 못을 찌르고 창을 찌르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해 주셨고, 저들의 죄를 저희가 모르고 행하는 일이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 나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포기하지 말고 더 따라오세요.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에요. 착하다는 것, 선하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나를 복종시킬 때 가능한 거예요. 성도가 착한 행실로 빛의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는 자기 스스로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최고의 사명은 예배와 말과 행위를 통해, 나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호박엿 됐습니다. 다이아몬드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성도가 되었어요. 우리는 보통 중요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성도는 그 특권에 합당한 행위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다른 사람이 아닌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입니다. 그런데 착각하면 또 안 되는 게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비치는 새 빛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하여 어두운 존재예요.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빛을 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빛을 낸다는 것은 빛 대신 하나님, 빛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로 내가 빛의 자녀가 되어서 그 빛을 반사하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나의 죄 때문에, 어두움 때문에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신앙함으로 믿음이라는 이 보배, 믿음이라는 호박엿, 믿음이라는 다이아몬드를 내가 가진 자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빛을 받아 그 빛을 반사하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빛나게 한다는 것은 말과 행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선행이 따르지 않는 선한 말은 무가치합니다. 안 돼요. 소금이 부패를 늦추는 소극적인 역할이라면 빛은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비추는 적극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끄집어내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선물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어두움의 종이 되지 말아라. 빛이 되신 예수님의 빛을 받았으니 그 빛을 반사하는 빛의 자녀가 되라.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캄캄해도요, 작은 방에, 캄캄한 방에 촛불 하나만 켜놓으면 방 안이 환해지는 겁니다. 그 전에 이사 갈 때는 성냥 선물하고 양초 선물하고 그랬어요. 이사하면. 요즘도 이사 가면 성냥 가지고 가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재미있으려고 가지고 가는 것이지 실제로 그 성냥 쓸 일은 거의 없죠. 가끔 우리 집도 향초 피우려고 성냥이나 라이터를 찾으면 쉽게 찾기가 어려워요. 요즘은 그거 잘 안 써요. 환해졌기 때문에. 저 어렸을 때는 이거보다 아주 작은 이런 등잔이 있었어요. 심지 꽂아가지고 안에 석유 넣고 그 작은 심지 하나에 불을 붙였는데 온 방 안이, 지금 느낌으로는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그때의 느낌으로는 환해져요. 물론 얼마 지나지 않아 전기가 다 들어왔지만, 여러분, 빛은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환해지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정신은 선과 악의 영원한 대치가 아니에요. 철도 레일처럼 영원한 평행선이 아니에요. 어두움의 악한 것을 선한 빛으로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예배 전에 찬양하면서 우리 김영일 집사님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세상에 나가 살다가 주님께 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해가 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답게 세상에서 빛으로, 빛의 열매로, 착한 행실로 복되게, 멋지게, 호박엿으로, 보배로, 다이아몬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